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의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들에게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걸 믿사옵고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탁월함은 재능보다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을 겸비하지 않은 재능은 칼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관용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성품입니다.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성품입니다. 다윗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관용의 성품을 발휘해서 위기를 이겨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나옵니다. 그들은 압제받고 또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하면 2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였습니다. 2000명 가량을 데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할 수 없었으며 또 사울의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식소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합니다. 다윗은 가드의 블레셋 사람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자신이 망명을 결정했으며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하나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시글락은 지금은 블레셋의 영토이지만요, 실제로는 유다 지파의 영토였고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성읍이었습니다.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은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꼼짝없이 이제 자신의 동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은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이제 도리어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출정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정말 엄청난 오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고 있죠. 블레셋 방백들은 막상 전쟁이 나면은 다윗이 사울과 화합하려고 자신들을 목을 쳐서 사울에게 바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 군대와 다윗의 일행들은요 블레셋 진영 아벡을 떠나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3일 동안 걸어서 가게 됩니다. 3일 만에 이제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에 왔는데요. 아말렉이 자신들의 거처를 쳐서 모든 것을 다 끌고 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절망이겠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자신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엄청난 절망이겠죠. 아내와 자식들이 다 적에게 다 끌려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근거지가 다 초토화되었고 불탔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서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실로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는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러분 여기 온 백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6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로 인해서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안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다윗이 다윗을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외부 상황, 완전히 무너진 외부 상황에서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방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용기를 얻어내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외부 상황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용을 쓰고 담비 들어봐야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재앙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듭니다. 시글락에서 만난 재앙은 사람들로부터 최악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스스로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하나님께 힘입은 용기를 가지고 다윗은 처음으로 한 일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일입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요. 이 옷이 가슴에는 흉패에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은 돌과 흰 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검은 돌이 나오면 가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흰 돌이 나오면 가라 이런 뜻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구분할 때도 검은 돌이 나오면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흰 돌이 나오면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흰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정 600명을 데리고 급히 따라갑니다. 10절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인이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들은 블레셋이 사람들이 있는 아벡에서 3일을 걸어서 이 시글락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24km거든요. 그러니까 또 24km를 또 가잖아요. 그 가정에서 또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하면서 막 절박한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마음의 그 힘든 점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점 또 24km를 산길로 걸어서 부솔 시내까지 갔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잠시 쉬지도 못하고 그들은 이제 탈진한 거죠. 200명이 시내가에서 탈진했고 움직일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이제 다시 또 쫓아갑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반쯤 죽어서 버려진 어떤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인데요.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스라엘 병사들이 병든 소년 하나를 이제 다윗에게 데려가죠. 그러자 다윗은 한시도 정말 급한 그런 지금 처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 소년을 돌보게 합니다. 다윗은 사막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사막에서 병든 채로 버려진다는 것은 죽는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돌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다윗의 관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남을 배려하는 관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과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한 격한 감정에서도 애굽 소년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급하면 남을 배려 안 하잖아요. 급히 어디 가야 되는데 줄 서야 되는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줄 서지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윗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또 더더욱 마음에 이제 복수심까지 그 감정이 막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모아가와 건포도를 먹게 했다는 것은 매우 극진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아가 건포도 이런 거는 매우 귀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기를 찾기 위해서 참 필요한 음식인데 다윗이 그걸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요 대부분 관용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조카 롯은 그동안 삼촌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삼촌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관용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조카지만 그에게 관용을 베풀죠. 결국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관용은 이런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오늘 다윗이 자신은 급박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애굽 소년을 돌봐준 거죠. 상대방에게 자기 위치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아말렉 왕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성가신 존재가 되자 아말렉 왕이 그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죽도록 버린 것이죠. 그의 살아난 애굽 소년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아말렉이 있는 거처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아말렉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에 대한 보초나 방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승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병력 400명은요, 술 취한 아말렉 병사들을 쉽게 진멸합니다. 그들에게 붙잡혔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비롯한 그들의 재물까지 빼앗아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죽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탈취한 것들 많은 양떼와 소떼를 덤으로 얻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탄에 빠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할 때 여기서 제스랄 다윗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전리품이야, 다윗의 전리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관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관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면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들의 과실을 따지고 마음이 상해서 입을 닫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다윗을 다시 돌변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돌변해서 다윗의 전리품이야, 다윗의 전리품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때 다윗은 그것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들의 부득한 행동을 다윗은 용서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찬양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가다 200명의 동료가 있는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뒤에 남겨졌던 200명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입맞추고 비록 자신들은 힘을 보태지 못했지만 아마 동료들이 거둔 승리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이 모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악한 자들과 비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분배하는 시점이 이르자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만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상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났습니다.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악한 자나 비류들에게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를 나눈 동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형제와 같다, 이걸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관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관용입니다. 다윗은 도중에 하차해서 뒤에 남아있는 부솔 시냇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간 400명과 똑같이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일이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기에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등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관용은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 은혜로 받은 것을, 그 은혜를 다 나눠야 된다. 다윗은 그런 관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다윗의 관용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과 영적인 은혜를 형제들과 나누는 그런 관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 중에 하나입니다. 전지인하기에는 너무 지쳤고 힘이 소진되어 신앙생활의 방관자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부솔 시내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받아 나눌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관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와 예수님의 관용을 기억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서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관용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다윗의 관용을 배우고 그 관용을 배우기를 원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관용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